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범죄자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송사를 할 수 있겠냐, 고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떠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도 죄인이라고 고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람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고소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또 주신 분이 그리고 그 율법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고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한번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고소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이죠. 이미 한번 재판을 받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면 다시 그 건을 들고 재판장에 가서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였는데 오늘 34절의 말씀에는 전혀 다른 것인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실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의 죄의식을 갖게 되면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는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확신이 없는 그런 구원 확신의 결여 상태가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이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두렵고 늘 걱정이 되고 늘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 이거 무척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난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하면서 교회를 봉사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바로 그러한 초라한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직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꼼짝없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의 처한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그런 것이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는 자격이 없어요. 또 소용이 없어요. 저는 구원이 싫어요. 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소를 받지 않고 어떤 범죄자로서의 어떤 그런 질책도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사탄 마귀들은 끝까지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를 끌고 가서 네가 범죄자라고 사실 고소를 할 수가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으니까 할 수 없다. 맞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고소를 안 당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냐? 네가 하나님께 끌려가서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판정을 안 받았다고 해서 너 스스로 생각할 때 너는 죄인이 아니냐? 사실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죄의식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죄의식 속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지만 않았다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3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34절에서 지금 이렇게 딱 말씀하는 것은 아주 심적인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거다.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데 누가 아직도 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정죄받고 죄의식을 갖고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네 가지 중요한 그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죄의식,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일이 첫 번째 보이겠어요.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사실이 바로 우리가 결코 정죄받을 수 없고 정죄될 수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일이 바로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이 말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당연하게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감상으로 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죽으심,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이 되고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그 죽음이 왜 오는 것일까요? 그 죽음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죽음과 죄의 관계는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죠. 죄의 최종적인 그 종착역, 우리 마지막 그 결과는 뭐냐면 바로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면 그렇게 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하게 해서 그분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지은 책임, 죄에 지은 결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네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정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거나 우리의 죄를 누군가 대신 갚아준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인 그 사망을 대신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란 말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 그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율법대로 순종을 하신 분이죠. 그분은 그런데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면 율법적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지 않으세요? 죄가 없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졌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분이 스스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일부러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길을 그분이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뭐 저 사람 좀 예수가 대신 좀 죽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뭘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거나 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분이 일부러 그 길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로마의 군병들과 하속들이 밤에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병기를 들고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깜짝 놀랐죠.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덤빈다고 12명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검을 거두어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내가 동원해서 저들을 무찌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시고 그분이 붙잡혀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그분은 사실 죽음의 길을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그분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하시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은 고통스러워 죽겠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그분이 하셔야만 했던 그 일을 그분은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절대 의롭다거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왜냐하면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인이 마땅히 당해야 될 그 처벌의 결과인 죽음을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 이제는 너의 죄값을 내 아들이 대신 졌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죄인들 같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공의롭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워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공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악간의 모든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형벌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 아니겠어요?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또 죄 있다고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만족하고 그분이 그리고 인정을 하셨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미 한번 처벌하고 끝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기뻐요. 이것이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하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한 번 형벌을 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죄를 형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다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으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생각들이, 이런 진리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상적으로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죽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이 원문 번역을 보면
우리는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요. 죽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갖다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런 기록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실 부활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 거의 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살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정죄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만약 기독교가 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지만, 그래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그대로 만약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신 상태로 그대로 계신다는 얘기는 죄의 결과인 사망 상태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의 결과 속에 지금 계신다는 얘기예요. 죄의 권세인 사망, 죄의 힘인 사망, 죄의 최종적인 그 종착진 사망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며 다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 부활 그 자체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음의 권세인, 죽음의 마지막, 이 죄의 마지막 그 보루인 사망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사망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부활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선포하시는 행위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말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인 사망으로부터도 해방시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죄인은 정죄에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왜냐하면 사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걸 깨뜨렸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서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의 형벌, 영원한 멸망까지로부터도 부활은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고 죄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망을 이겨버리고 죄의 마지막 결과인 그 최종적인 죄의 권세인 사망 안에서 왕노하는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시고 이겼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씀의 진리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이것이 또 우리의 정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게 만드는 그 사실이 생각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시켰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또 생각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 거기서 끝이라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가지고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So what? 하나님께서는 부활해서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 보내셨고 다시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본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분의 자리로 그분을 앉히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구속,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완성됐다, 끝났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끝났다는 것이, 모든 것이 맞춰졌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끝났습니까? 몰라.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나서 다 끝나면 도로 들어가잖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서 안식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를 위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란다면 그분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전부 우리 때문에 한 거예요. 그분은 모든 그의 육신의 삶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상이 예수님의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거 아니면 그분이 뭐하러 여기로 오시겠어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면 그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면 그분이 살아나시고 죽고 할 이유가 없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실 겁니다. 그분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의로운 심판자, 재판장으로서 이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몸이 된 이 교회, 우리가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그 몸의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예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바로 그러한 존재가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자, 함께 살리셔서 일으켰어요. 부활을 시켰다. 우리는 허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에베소 4장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앉도록 만들었다. 앞으로 앉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같이 죽게 만들고 같이 살게 만들고 그리고 같이 하늘에 올려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는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거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정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이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죄의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죄하고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데 아직도 여러분 죄의식이 있으세요? 내가 죄인이라서 난 구원을 받을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겁내지 마라.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육신은 죽는다더라. 그건 잠깐 죽는 것이지 우리는 영원한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완성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세 번째까지는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어요. 구원이 완전히, 사역이 다 끝나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데 뭐가 더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사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다 끝났으니까 주님께서는 자,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구원시켜놓고 완전히 정죄 아니하고 이제 너희들 구원을 얻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라 하고 선언을 완전히 했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그것 자체로도 행복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누리도록, 그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될 수 있도록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정죄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다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제 종결되었다고까지 선언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이 좀 더 확실하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가 구원 속에서 정말 힘있게 살도록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곤고한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고, 그냥 버려 두시질 않고 지금도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곤고하면서 구원을 혹시 잃어버릴까 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입으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연약하고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사람들의 욕도 들어봤어, 조롱도 받아봤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힘든 일을 해서 아주 사람들이 추릭을 가지고 부려가서 번경에 빠뜨린 이런 일도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가 받는 시험처럼 똑같이 그분도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의 시험도 받았어요. 사람들의 시험도 받아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권력의 어떤 것들에 전부 타협과 시험, 그런 시련과 시험을,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처럼 똑같이. 그런데도 그분은 그것을 이기신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런 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분도 똑같이 느끼시는데, 똑같이 느끼시는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약합니다. 힘을 주십니다. 저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죄인을 말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면서 사실 이 34절 한 절의 말씀에는 정말 위대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떤 것이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가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의 꿈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위대한 이 담대함, 이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아무도 우리에게서 뺏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도 없이 산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오늘 뉴욕에서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건들 수 있겠어요?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이 참된 진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위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깨달으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